오늘은 우리가 본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기쁨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부담감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권사님들은 기쁨으로 헌신하며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 또 이제는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과 직분은 짧은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 묵묵히 버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눈에 띄는 보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훨씬 더 많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단순하게 더 헌신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무엇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한 분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성공은 하셨지만 그 성공의 길이 고난으로 가득했던 한 종의 얼굴인데요, 바로 우리를 위해 침묵으로 고난당하셨고 끝까지 순종으로 사명을 완수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헌신이라는 것이 단순한 결단보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종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이 본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네 번의 종의 노래 가운데의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네 번의 종의 노래는 종의 특별한 사역과 특징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의로운 종에 대하여서 가장 잘 표현하고 그를 가장 잘 묘사하고 그의 얼굴을 정말 눈에 선하게 보일 듯이 보여주는 본문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네 번째 종의 노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사야는 종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는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서 네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위대한 일, 만민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이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아니, 아예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했고 맡겨진 사명의 가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녀의 사명을 버리고 아버지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 이들은 사명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부패한 자녀요 실패한 포도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고난당했지만 의로운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의로운 종을 잘 보아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일했는지,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는요 4번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분의 눈빛과 표정과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여주며 우리가 이 의로운 종을 깊이 바라보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4번째 종의 노래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소개된 종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2장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형통하리니 라고 하는 말은 문맥적으로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오늘 이사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의로운 종만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실 수 있음을 확증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전에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아담부터 이스라엘과 또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 열정 가득한 사울처럼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선한 일,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의로우신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사역 방법과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열정과 순종을 배우고 오늘 종의 노래에 기록된 그분을 닮아가고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모든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하는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주님의 많은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상하고 보잘것없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고 보잘것없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요, 다양한 반전이 곳곳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반전 중에서 첫 번째 반전은 바로 보잘것없는 종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은 지극히 높임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종의 모습이 상해 있고 멸시를 받을 정도로 보잘것이 없고 망가진 얼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 2절 하반절에서는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 종의 얼굴을 평가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망가진 외모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회피의 대상이지 절대로 함께 교제할 대상이 아니었고, 나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종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와 버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외모 때문에 징벌받아 마땅한 사람, 하나님께 맞아도 되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 얼굴은요, 고난과 거절과 아픔과 실패와 눈물이 가득한 그러한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요, 얼굴이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이 종은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열방의 정의를 가져다 주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왕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요, 종의 입이 날카로운 칼에 비유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요,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분,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시는 유일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종은요, 얼굴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탁월한 사역자였다, 바른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종의 노래를 통해서 상처와 거절과 실패로 가득한 종의 보잘것이 없는 외모를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외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보잘것없는 얼굴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아픔과 고난과 거절당하심, 실패와 눈물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열매를 맺고 거두기 위해서는 고난과 눈물의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학 원리는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수고와 고생과 눈물이 수반되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고난이 없이는 열매도 영광도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길이었고, 또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실제로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일제의 감시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또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감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눈물의 씨앗 위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얼굴은 능력이 없어서 상한 얼굴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신 얼굴, 또 말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신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개인주의와 쾌락주의로 물든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직접 광야로 들어가는 고난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비웃음을 당하고 당장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또 굳은 영혼에게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열심은 있지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통회와 자복의 눈물은 어느새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에 가득한 것은 아름다운 미소가 아니라 사명을 향한 눈물과 고난과 순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보잘것없는 주님의 얼굴에 가득한 고난과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성도님들, 특별히 모든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본문 5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깨달음과 돌이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은 일단 배제하고 먼저 그 당시에, 본문 당시에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1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이 우리라고 부르는 공동체는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보잘것이 없는 이 종의 얼굴을 보면서 그를 거절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보잘것없는 종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다 같이 5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보잘것없는 종을 통해서 나타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우리라고 불리는 공동체가요, 어느 순간 종의 능력과 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숨겨진 신비한 비밀과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게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요, 처음에는 이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는가라고 그렇게 의심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이렇게 4, 5, 6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자신들의 모든 잘못과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사역이 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을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들과 종들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고집스러운 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대로 된 길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면서 고집스럽게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던 우리, 그 고집스러움과 완강함, 종의 말을 듣지 않던 모든 것이 죄악으로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완고한 양들의 모든 죄악을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면서 이 우리 공동체가 깨달은 바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되어 있었을까요? 누가 이러한 이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었겠습니까?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조절할 수 있지 않고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에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어떻게 예수님의 설교에는 하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임재를 경험하신 예수님은요, 성령을 따라 광야에도 가셨고 또 성령을 따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는 성령을 통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아멘.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실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사역들,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우리가 뿌린 영적인 씨앗들, 또 복음의 씨앗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열매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도우실 때, 성령께서 일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맡기신 사역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삶이 변화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종의 노래에 감추어 있는 성령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모든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장으로 우연하게 끌려가는 주님의 얼굴,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수장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살장과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시고 사명만 주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때가 가장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한 그는 하나님께 토해내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일을 시켜놓고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폭행을 당했을 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까? 제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저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조차도 이 문제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다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유독 나를 향해서만 엄격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너무나도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도수장을 향하여서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과 그 뒤에 있을 승리를 확신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계속해서 양의 비유가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모든 양을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형벌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길에는 곤욕과 괴로움이 있고 도살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은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고 털 깎이는 양과 같이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참을성이 많으신 주님, 또 인내심이 크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은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형벌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뒤에 있을 진정한 승리를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7절 이하에 나타난 종의 얼굴에는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언가의 확신에 찬 담대함과 의연함이 묻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이 받으시는 고난의 의미와 그 결과를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친히 속건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씨, 곧 영적인 자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적인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이 종의 고난과 수고를 통해 세상과 화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많은 죄인에게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이 승리의 기쁨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실 것을 믿고 확신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형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 또 그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도수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 얼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원망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도수장으로 끌려가시는 주님의 얼굴을 조용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에 담긴 아버지를 향한 신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에 이 헌신의 자리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 사명을, 이 헌신의 자리를 어떻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한 가지 정답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그 답은 더욱더 애쓰려고 하기보다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님의 얼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상하고 보잘것없는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눈물의 길을 선택하신 얼굴이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주님은 그 얼굴로서 친히 먼저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설득으로는 바뀌지 않던 우리라는 공동체가 어느 순간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된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오직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도수장을 향해서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얼굴에 대하여서 그 얼굴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의 의미와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확신하셨던 그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간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서는요, 눈물보다는 책임이 먼저 떠오르고 기도보다는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침묵의 앞에서 마음이 잠시 흔들린 적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잠잠히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상하셨지만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린 주님의 얼굴,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얼굴, 고난 너머의 열매와 승리를 믿고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결코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말없이 감당해온 자리, 아무도 보지 않은 그곳에서 흘린 기도의 눈물에 대하여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사명도 또 헌신의 자리도 의무가 아니라 바라봄으로써, 부담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써 눈물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과 고난의 영성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